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의 친구로 삼아 내 골병 배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쳐이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복된 임재요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위에 임하는 복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왔사오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 다 송축하라 다 송축하라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 험난 세상 살 동안 사랑으로 보호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 인도하심도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이 땅에 죄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귀하신 능력의 존을 보내시어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직분 맡은 모든 지직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몸된 제단 위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공사 끝에 지하 성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지하 성전을 통하여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고 교회의 모든 교육과 모임이 활성화되는 은혜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전에 올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전에 드려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 사랑의 떡을 떼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희생과 사랑을 매일매일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만문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저희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기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6쪽입니다. 구약 성경 846쪽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러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에 기도는 말씀 전한 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큰 눈이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무사하게 반갑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겨울옷을 다 접어서 넣었는데 추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기뻐하시며 이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매주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도 귀하신데, 그런데 정말 귀하신 분들, 오늘 비도 으슬으슬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들,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 중에 참 중요한 한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의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술의 권세.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르는 아이가 저 바지를 이렇게 붙잡고 아저씨 배고파요. 걱정은 되겠지만 그러나 엄마 어딨니? 아빠 어딨니? 집 어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나 배고파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하면 가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권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이제 더 이상은 허공에 흩날리는 한탄이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응답의 통로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자녀들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기뻐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훈련하실 때에 물질 훈련이라든지 인격 훈련, 겸손 훈련과 더불어서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어 훈련입니다. 혹독하지만 그 언어 훈련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한 영혼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실 때에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거절받을지라도 교회 가자고 말씀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 원하셔. 그런데 그와 같은 존귀한 고백을 들을 사람은 남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술의 권세, 선포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배웁니다. 결혼하자마자 20대 중반의 그 어여쁜 나이에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남편과 함께 헌신하신 한 여성 약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신실하게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한국의 40대 중반 즈음에 귀국하셨습니다.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니까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지요. 친구들이 다 의사, 약사, 같은 학교를 졸업했던 그와 같은 친구들을 두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약사 선생님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귀국을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겠습니까? 가장 젊은 그 아름다운 송두리째 20년의 시간을 타국에서 보내며 새 아이를 출산하고
길러내신 선교사님, 약사님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귀국해서 만난 고국이 친구들이 너무나 자기의 처지와는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 그냥 사모님이 되어서 좋은 차를 타거나 그럴듯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삶의 기반이 잘 닦여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오는데 지하철 거울에 비친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변변한 빽 하나 없는 것 같은 자기의 모습이 계속 비관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선교사 남편을 만나서 주님께 세월을 드린다고 했는데 집도 없이 나는 뭐 한 거지? 나는 뭐 한 거지? 갑자기 비교하다가 그 마음에 사단에게 자기도 모르게 틈을 주게 되었습니다.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고 비관하면서 원망하면서 비교하면서 냉소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부질없어. 다 필요 없어. 헌신이고 뭐고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주님께 통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나면 짜증을 내고 자기의 성질대로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내가 뭐하러 감사해? 왜 감사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이래?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해봐서 합니다. 그것을 삐딱선을 탔다 라고 합니다. 삐딱선을 탄 것입니다. 매일 스트레스로 손님이 왔다 가면 약국에서 일하고 손님한테 짜증을 내고 막 일하는 종업원이 아유 원장님 왜 그러세요? 그거 맞서서 왜 그러세요? 손님 떨어지게 할 정도로 불평과 불만과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비교에 원망에 그와 같은 것을 마음에 담고 스트레스를 매일 받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몸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을 발견하며 마음이 덜컥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만 큰 질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세월을 앞뒤 가리지 않고 혹사해서 몸을 사용할 때도 질병을 만나게 될 때가 있고 노화로 인해서 질병을 자연스럽게 겉사람이 후패하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도 있지요. 저도 가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합니다. 예전 같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갱년기로 나도 모르게 자다가 깨고 또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현상들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이 사람이지요. 무엇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치유받을 질병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 듦의 결과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그리고 내가 뭐하러 봉사해, 내가 뭐하러 헌신해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선교지에서도 큰 질병 없이 선교 사역을 잘 매듭짓게 해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한탄하고 하던 그 삶에 한 질병이 덜컥 찾아오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셔야 됩니까? 그분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나를 고생시킨 당신 때문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더 몸이 붓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낯빛이 어두워지고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단에게 틈을 주었구나. 하루에 100번은커녕 몇 걸음만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숨이 가빠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분이 거기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지금은 큰 질병에서
깨끗하게 완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책에 또 세바시에 또 새롭게 하소서에 많은 교회에 간증을 하는 귀한 열방약국 김훈하 여성 선교사 약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기 유방암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이 약국의 원장님이 바뀌셨어요? 이렇게 자기한테 그 전에 이렇게 퉁퉁하고 화 잘 내던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물어보실 정도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된 그분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방암 선교를 이기 선교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입술에 이와 같은 것들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담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분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꺼려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을 적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든 육신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것을 적고 매일 기도하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0번씩 선포하다가 불신이 찾아오면 50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세포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병든 입술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불평에 젖은 나의 마음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 감사와 기쁨이 넘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분은 거기에서 질병에 주저앉지 않고 불평에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의사가 놀랄 정도로 증세가 급격하게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 몰래 뭐 숨겨놓고 드시는 것 있으세요? 할 정도로 증세가 막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이기 유방암 완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 선포 기도의 능력을 많이 약국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소문을 듣고 병원에서 포기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전이암도 깨끗함을 받게 하고 그 아버지의 폐암 사기도 깨끗함으로 완치되는 역사를 간증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면 축복의 씨앗으로 받으셔서 기적의 열매 맺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가 드리운 가운데 적혀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크게 요동할 풍랑에 고통에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계속 요동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다리가 떨립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나의 영혼이 하고 시작하였다가 다윗의 기도는 5절 말씀에 바뀝니다. 선포의 기도로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선포의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기도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다리가 떨리고 앞이 캄캄할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선포하는 인생에 변화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또 그럴 줄 알았다라고 자신을 조롱하는 대신에 네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거기까지지라고 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다. 나의 인생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아이고 그래서 뭐가 되겠냐, 혼잣말로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귀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영광 돌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성가대를 향해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찬양팀을 향해서 최고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학부 때 한자락 음악을 했는데 찬양대 지휘도 하고 했는데 오늘 찬양팀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해주고 반주해주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날마다 이렇게 우렁차게 선포해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정말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짧게 전해야 되는데 길어질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께 이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선포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노트를 적고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선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믿음의 고백과 불신의 고백이 한 입에서 나오지 않게 결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의심치 아니하고 선포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잘 돌아보십시오. 나의 언어 가운데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언어가 거기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축복의 걸음으로 나아갔다가 퇴보했다가 갈팡질팡 이리저리 믿는 것 같았다가 앞서가다가 주저앉았다가 그래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신앙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첩에 적은 내용들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 능력으로 저는 강건해졌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험담과 비관과 비교와 냉소와 판단과 정죄를 버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비교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비교로 망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말을 버리기로 선포했습니다.
주변의 종업원분들, 함께 일하는 약사 선생님들에게 오늘부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무도 안 믿으셨대요. 이분이 짜증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생의 방향을 축복의 방향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분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입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받을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을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2장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당신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가정과 배우자에게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당신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어느 가정이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어느 배우자가 힘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아이고 내 팔자야, 지나는 말로라도 우리 그런 말들 함께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팔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따라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선포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해서 수지 맞은 인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일전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명의라고 TV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에게 제가 당시에 섬기던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있을 때 섬기던 성가대장님의 백을 써서 아주 큰 대형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약을 들어도 낫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치료를 받으러 휴학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조롱하던지요, 얼마나 원망이 되던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에서 홀로 살아온 시간들에 나도 모르게 고통과 어려움이 누적이 되었던지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에 저도 모르는 그 질병이 찾아와서 저를 덮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그래도 전도사라고 조그마한 복음서를 하나 꺼내서 지하철에서 말씀을 열었는데 그날 복음이 그날 순서가 시편 42편 말씀이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쭉 읽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누워서 있으면 눈물이 주르륵 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 건강히 돌아갈 수 있을까? 학업을 마칠 수 있을까? 신학교 3학년인데 주님 마치게 해주세요 하는데 자꾸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 시편 42편 5절 채 4절 5절이 지나기 전에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팍해서 선포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요. 순서에 따라서 읽었는데 그냥 어쩌다 걸린 말씀인가 보다. 시편 43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요. 시편 43편을 읽는데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서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번도, 하루에 10번도, 하루에 50번도, 하루에 100번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영혼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입술을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 나이가 드셔서 혹사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주님 만나기까지 강건한 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임할지어다. 의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병원은 고치지 못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질병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사를 통해 고치실 수 있기에 의학을 정죄시하지 않고 가벼이 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유방암이 고침을 받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것을 전수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폐암 사기가 고침을 받았던 그분은 선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건강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있도다. 자녀의 축복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형통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제가 준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시고 한 주간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오래 앉아 있으시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전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두 나라가, 악명 높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일본이고 또 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일평생 선교사님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많은 인도의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 모모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너무너무 큰 대명사지요. 그렇게 불리우는 스탠리 존스라는 귀한 하나님의 종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귀하게 인도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으시다가 80대 초반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직 마치지 못한 일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병원에 전혀 걷지 못하고 엎혀 오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간호사들이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료진들에게 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까 꼭 내 병실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이것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주사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넣고, 스탠리 존스 부탁하신 거 할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의사가 들어와서 몸이 좀 어떠세요? 부탁.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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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 선포했습니다. 80대 초반에 병원에 엎혀왔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두 발로 건강하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병원을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 땅을 밟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고 80대 후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를 축복의 통로로 오늘 이후에 사용하셔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의 응답이 임하고 주님의 치유가 임하고 주님의 큰 도우심이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려움과 원망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질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보혈로 모든 불평과 저주와 원망과 탄식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영혼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라 하고 선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여 존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봉헌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찾아와서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일평생 강건하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선포하며 아뢰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축복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선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사업장은 형통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를 버립니다. 불평을 버립니다. 낙심을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도 같고 독한 창질과도 같은 모든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소원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와 주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날의 불신을, 지난날의 입의 비교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담아 사단에게 틈을 벌여준 것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 가운데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기도하는 입술과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교회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바울과 실라가 고통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 기도하고 찬양하여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원망에 불평에 탄식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10시 반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 분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또 한 가정도 시험 들지 않으시고 나와서 최선을 다해 이렇게 마음 모아 예배 드려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차량 안내부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해 주시고 다들 멀리 세우시고 이렇게 걸어오시고 또 뛰어오시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델 성전 재건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 및 식사 후에 베델 성전 지하 예배당을 함께 청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들여서 인부 몇 사람이 와서 뚝딱뚝딱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여건과 건강이 허락되시는 성도님들께서 그곳을 닦아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건 때문에 청소를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댁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함께 내려가셔서 청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행위원회는 그 이후에 간략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3월 3일에는 예배 직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내려가셔서 지하 예배당 축복 기도를 잠시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은혜의 자리에 모든 분들을 초대를 드립니다. 오는 주 금요일은 3월 1일을 월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이라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이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일날 금요 철야는 월삭 새벽 예배와 겹치는 관계로 종전에 해왔던 것처럼 따로 회집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구역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구역장님들은 뒤에 비치된 교환을 꼭 가져가셔서 기도로 구역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봉된 구역 보고서를 처음으로 함께 담아 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다음 주 예배 후에 기입하셔서 다음 주 구역 예배 후에 기입하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회장님들께서 식사 준비로 많이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교구 회장님들께는 식사 봉사 준비로 그리고 구역장님들께는 한 영혼 돌봄을 나누어서 부탁을 드리며 사역을 진행합니다. 오늘 주차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활주일에 예정된 세례 침례식을 위해서 침례 받으실 분들이 계시면 각 구역 구역장님이나 교구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잠시 저와 침례 받으실 분들 예비 모임을 갖고 부활주일 3월 31일에 함께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우리 이용래 권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귀하게 드려주셨습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어제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양재석 장로님께서 요로 결석으로 병원
응급실에 가셨다가 성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다시금 선포하며 요동하기 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의 입술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권세로 응답의 씨앗 뿌리는 소중한 입술로 사용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함께 심습니다. 주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그리고 성미 헌금과 예물로 귀하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물질을 심음같이 한 주간 우리가 내뱉는 언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어서 그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온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찢기심을 기억하며 입술로 계속하여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여 기적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한 영혼 한 심령 오늘 드린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님의 축복의 치유와 감사를 선포하는 입술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꽂이로 영광 돌려드리신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병실에서 기도하는 모든 입술 위에도 하나님 그 입술의 권세로 은혜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약속, 내주, 도와주심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불평과 원망과 비교와 탄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입에 담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 치유의 인생, 형통의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심령과 그 부모님과 자녀들, 손주들, 형제 자매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교,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